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0 절부터 26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 절부터 26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이제 그 30절까지죠. 30절까지인데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그 묵상할 말씀이 정해진 거를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읽으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길다 싶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는 줄여서 읽을 때도 있으니까 나눠 드린 대로 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셈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데 10대입니다. 10대의 족보가 되고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홍수 심판 이전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도 10대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족보를 연결하면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족보에는 차이점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아담부터 노아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800세가 넘습니다. 네, 900세 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보면 한 85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한 300세가 조금 넘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그 인간의 수명이 확 단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120년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홍수 심판 유예 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단축된 인간의 수명을 뜻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수명 단축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온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수명이 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보면
이 인간의 수명 단축이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홍수 이전 사람들은 보통 한 100세 전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100세 전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오늘 이 세매족보에서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30대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 수명이 단축되다 보니까 자녀를 좀 일찍 낳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10장에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마지막 부분에 셈의 족보가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족보의 큰 차이점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나타내기 위한, 또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 또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인간의 죄는 계속 이어졌는데, 자,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어 가신다는 말씀이 셈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이 셈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셈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셈의 족보는 생명과 구원을 이어가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 30절인데요. 30절이 이렇게 끝나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계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또 이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계명해 주시죠. 지금은 계명 전이기 때문에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불임이라는 설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계획을 계속 이뤄가시려면 반드시 그에게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에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실 거고요. 또한 그 다윗과 그 혈통은 다윗과 예수님께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모자라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됐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